예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속 장면에서 갈릴리 어느 길가 옆에 세관에 앉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던 마태를 찾아가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죠. 최소 12명 이상 있었는데 저마다 부르심을 받은 때와 장소는 달랐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바닷가에서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가까운 친구의 소개와 중개로 예수를 만났고 또 거기서 예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마태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을 적에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를 보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라는 건요, 여러분, 단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곳저곳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분은 어느 날 호련히 어느 순간 사람에게 찾아가 사람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고유한 순간에 고유한 타이밍에 고유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부름의 때와 상황의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의 내용이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양하지만 부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부름을 듣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고 요한도 들었고 오늘 본문 속 세리 마태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같은 부름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에선, 특히 지난 세기 한국교회에서는 이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어떤 오로지 목사나 선교사나 선교단체 간사라던가 풀타임 종교인으로 부르는 어떤 특별한 소명으로 제한하여 이해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무척 편협한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종교인, 성직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란 2차적인 문제일 뿐이죠. 예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의 말씀은 무척 짧죠? 그리고 무척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부름의 말씀이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무게는 무척 크고 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람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라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사람이란 저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주권을 가진 주인이 되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나의 삶이며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다른 허튼 소리, 고상한 소리 일랑 다 집어치우고 신경 쓰지 말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세상에서 사는 삶 중에 현명하고 손해보지 않은 인생이라는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는 빈번하게 듣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자기개발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SNS 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직감과 욕망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걸 따르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바람이죠. 나의 가치관, 나의 계획, 나의 욕구, 나의 욕망입니다. 근데 그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골몰하고 몰두하는 삶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직업과 상황은 다양하겠죠. 그렇죠? 나라는 인간은요, 베드로처럼 어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무척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태처럼 세리라는 제국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무척 사람들 보기에 불명예스럽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좀 형편없지만 금전적인 이득과 열매만큼은 꽤 쏠쏠한 짭짤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바울, 히브리식 이름을 따르자면 사울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꽤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런 엘리트, 바리새인이라는 고상하고 명예스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과 상황의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찾아오기 전에, 예수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나는 나의 삶, 나만의 삶, 내게 있어서 좋고 옳고 유익한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최종적인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런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다른 나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사실 깊이 파고들어서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무척 주체적인 척하지만 실상은 세상이 말하고 미디어가 보여주고 시대가 선전하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가치들, 그런 행복한 삶의 모습들, 성공한 인생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흡수해가지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되면 행복한 거고 이렇게 되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요즘 시대에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절대다수에게 행복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각자가 주체적으로 정말 개성 있는 행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엔 절대다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돈을 많이 가지는 것, 그 돈을 철저히 나를 위해 혹은 좀 더 넓혀서 내 가족을 위해 축적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있어서 안심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함을 통하여 행복과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나쁩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단에서 고상한 척하며 말하고 있는 당신도 빠듯한 생활 넘어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바라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제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다. 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빠듯한 삶보다 금전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바라고 계획하죠. 하지만 반문합니다. 그게 정녕 전부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처하는 자들마저도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늘아버지고 이웃이고 다 잊어버리고 무시한 채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삶에만 몰두하고 골몰하고, 또 시대와 세상과 미디어가 속삭이는 것처럼 오로지 그저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와 자기에 속한 그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소유하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런 세상엔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 세상은 어쩌면 곧 지옥이진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사실 은혜로운 부름이 아닙니다. 무척 불편하고 성가신 부름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편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 자꾸 성가시게 찾아와가지고 성가신 부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름이 무척 불편하고 성가신 부름일 까닭은, 나를 따르라는 그 부름은 철저히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삶으로부터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이 되려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그간 고스란히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주권, 나의 자존심을 그분의 손에, 예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요청은.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부름을 듣기 전의 삶과 예수의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삶이 세상에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장면은 그 일을 매우 인상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본문 속 마태를 보십시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놓인 세관은 여태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이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에게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는 오늘 본문 장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계십니까? 예수는 서 있어요. 예수는 서 계십니다. 그것도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 속에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나와야만 합니까? 부름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 앞에 그저 한두 번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있는 채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듣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가 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길 위에 서 계시기 때문에 부름에 응답하는 자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관이라는 나의 옛 자화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붙잡았고 앞세우던 가치관들의 그 익숙한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가 서 있는 그 길 위에 나도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길, 그분이 내게 가리키시는 곳, 보여주시는 자리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를 따르는 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큰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해와 편견이란 무엇이냐면 심지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에 익숙하고 베테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가진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어떤 오해입니까? 예수는 그저 내가 살던 삶, 내가 최종 주권을 쥔 채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기존의 삶을 그냥 긍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무비판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대로 더 잘 되도록, 잘 풀리도록 도와주고 복을 내려주고 그러한 삶에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위협도 받지 않도록 그냥 보호해 주는 하나의 부적, 하나의 안전장치 따위로 여기고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 그런 그릇된 이해에 따르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나의 실존으로 듣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거기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단절도 없고 아무런 새로움도 없고 변화도 없고 거기엔 어떠한 형태의 자극도 도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복음서를 펴서 읽어보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서를 펴서 읽어보면 그건 복음서 속 예수가 아닙니다. 복음서 속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의 욕망을 바라고 희망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일 뿐입니다. 그냥 침묵하시는 예수, 그냥 잘 되라,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냥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냥 부적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건 우리가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은 실로 엄청난 요구입니다. 그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주권을 예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엔 그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중요한 가치가 따르는 나에게 있어서도, 나의 오늘을 살아가고 나의 내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일관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내가 내 시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영역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되게 촌철살인을 하나 남기셨는데, 내가 따르는 예수께서 너의 돈,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거기에 임할 때 가지는 자세와 소명의식,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게 중요한 가치들, 방향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예수는, 나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는 고난 가운데도, 고독 가운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늘의 도우심을 입으며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시간을 견뎌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마주함에 있어서조차 예수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에 그것이 내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 갇혀있기를 거부하신 부활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꼭 그래야 합니까? 그냥 죄와 허물 용서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천국 가는 보험 보장받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끝나면 안 됩니까? 그게 전부이면 안 됩니까? 왜 예수라는 분으로부터 그토록 광범위한 영향을 내가 받아야만 합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왜 그냥 도대체 내가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까? 왜 꼭 어떤 단절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그게 신앙이 진짜라면, 참이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성가시게 구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끄시는 삶, 예수가 인도하시는 삶, 예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삶, 그래서 예수가 그를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일상, 오늘과 내일 영혼을 체험하는 삶으로 예수가 사람을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갈릴리 어느 길 옆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찾아와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예수는 단지 과거의 예수, 기록 속 예수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성령을 통하여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르심을 들으십니까? 말씀 속 마태를 향한 부르심. 마태뿐만 아니라 예수의 모든 사도들, 제자들에게 향해졌고 들려졌던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실존 안에도 정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이제 한 가지 부분을 더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 마태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는 부름만큼 그 응답 또한 무척 짧고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죠? 무척 짧아요. 예수의 부름 앞에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랐습니다. 우리에겐 이 모습과 이 현상이 너무나 신비롭게 보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부름 앞에 부름을 따라 즉각 응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뭔가 추가 설명을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과 일어나 따르니라라는 응답 사이에 그 빈 공간을 파고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곤 했던 세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졌던 마태가 그동안 그 세월 동안 겪었을 외로움, 외면과 배제, 상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는 심리학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가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감동케 했던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뭔가 해명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했고 많은 상처를 받았던 그였기에 어느 날 예수가 찾아와서 자기의 눈을 마주치고 자기를 세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격으로 대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구원을 얻었고 사랑을 느꼈기에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명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을 읽는 자의 상상에서 비롯된 해명이고 해설이지 사실 본문 자체엔 그와 같은 해명, 그와 같은 해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 해명은 충분치도 않습니다. 세리라서 사람들의 증오와 외면을 받았던 마태는 예수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동이어서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동일한 부르심 앞에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이 즉각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예수를 따른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요인도 없었는데요. 무척 잘 나가던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예수의 부르심 앞에 복종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또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무슨 심리적인 요인을 가지고 설명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문은 침묵할 뿐입니다. 어떻게 혹은 무슨 이유, 무슨 까닭, 무슨 요인이 있어서 인간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는지 아무런 해명도 해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이 아주 짧고 아주 굵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와 그 부르심 앞에 일어나 따르는 제자의 모습뿐입니다. 교회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참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날 오늘날 튀르키예 동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하란이라는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다가가 그를 부르십니다. 너무나 갑자기 느닷없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배경도 없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1절이. 이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는 길을 걷는 삶,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이 가리키는 땅과 비전을 목적지로 삼아 전진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예수께서 마태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떠날 것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즉각 일어나 떠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본문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 또한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길래 무슨 우리가 납득할 만한 까닭이나 속사정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여행으로 새로운 삶으로 떠났는지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해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실존에 찾아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응답했을 뿐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척 단순하게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흑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있은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초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아브라함의 실존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은 그의 내면을 강타하는 그 부르심이 그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배경 삼아서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와 본문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마쳐봅시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예수는 이 순간 단순히 한 사람의 선생, 한 사람의 랍비, 한 사람의 지도자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이 순간 말씀이신 하나님, 온 만물의 구원자이자 통치자 그리스도로 마태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태라는 인간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그 말씀이 마태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신기롭게도 신비하게도 그를 일으켰습니다. 세관이라는 짧은 한 단어 속에 응축되어 있는 그의 옛삶,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 있기에 그저 자기를 위해서밖에 살 수 없었던,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전부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 없었고 다른 삶을 꿈꾸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옛삶의 방식이라는 감옥으로부터 그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영혼의 침묵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셨을 때, 말씀이 발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온 우주와 그 속의 피조물들이 모두 생겨났듯이 그리스도께서 마태라는 인간을 향해, 사람을 향해 오늘날의 또 다른 마태, 또 다른 베드로, 또 다른 사울,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실 때 그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그 부름을 받는 자가 누구이든지, 그가 세리이든지 어부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일어나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일어나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걸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력한 부르심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를, 우리 각 사람을 부디 일으켜 주의 인도를 따라 걷게 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